네, 오늘은 요한복음 24번째 시간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논쟁으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이제 막 주님을 만난 초신자가 벌이는 논쟁이 바로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막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9장의 주인공은 논쟁의 대상이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요, 또 여호와 신앙의 수호자로 자처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앞에 선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한 맹인이요, 또 거린으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논쟁의 승리자는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논쟁의 승리자입니다. 마치 종교재판을 받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담대하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에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의지하고 받아야지만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은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성전 밖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를 긍휼함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제자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리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주님은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눈이 먼 사람에게 실로암 못까지 어떻게 가라고 그에게 가라고 하시나? 진흙을 바른 눈도 너무나도 불편하고, 아니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불편함이고 어려움인데, 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조롱과 여러 가지 방해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끝내 이겨내고 실로암 못까지 걸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야 하는 이 싸움을 그는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이 되어서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평생 그는 보지 못했던 빛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를 보며 이웃 사람들이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 놀라운 변화를 보고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 맞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거듭남의 변화는 눈이 멀었던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평소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떤 변화를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그 결단은 매우 중요한 결단인 거 맞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과정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만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의 결심만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결심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미약한 우리 인간 편에서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듭남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인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이 거듭남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마치 눈이 멀었던 자가 눈이 떠져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의 속성입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눈이 멀었던 바로 그 맹인이라. 바로 나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는 자가 나에게 와서 진흙으로 눈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기에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문제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진흙을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다 안식일을 범한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러자 그들 내부에서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이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너는 그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합니다. 마치 구약시대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지금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점차 새롭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처음 보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가 진짜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맞느냐라고 그 부모를 신문합니다.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그가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모는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답변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답변을 미룹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출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망 선고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공동체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격리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신문합니다. 신문하면서 맨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하면서 신문합니다. 그가 죄인이니까 너는 지혜롭게 대답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담대하게 답변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나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을 뜬 것이고 이 기적을 행한 이는 바로 예수라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초신자인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로 이 사람이, 사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만났던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분으로부터 기적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와 기적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오늘 내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위협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그러나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아니, 12제자 모두가 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막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지금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니다 부인하지만 그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도,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살아있다. 그래서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또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상의 체계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꿈틀꿈틀 내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데 없다, 아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오늘 겪고 있는 오늘 현실의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들을 깡그리 잃어버린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의 입술을 열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임을 맞습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사람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신 이 사람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이 사람처럼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그것을 보는 그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추궁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근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또 맞서 답변합니다. 내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미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나에게 듣고자 합니까? 아니,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담대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욕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에게 욕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다시 답변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살기 등등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서고 싸워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소경으로 살 때는, 그가 구걸하며 살 때는 바리새인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전 밖에 있었던 그를 지나다니며 바리새인들을 그 불쌍히 여기며 아마 그게 적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눈을 뜬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복음의 진실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거침없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교만한 이론과 신학에 대한 진실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통에 갇혀 굳어있는 종교인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신앙을 가진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승리, 살아있는 믿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결국 출교합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마치 문둥병자처럼 쫓겨나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쫓아내다 영어로 캐스트아웃으로 번역되어 있듯이 바로 출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그는 주님의 품 안으로 캐스트 아웃 된 것입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곳으로 외롭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를 반기시는 분의 품 안으로 그는 오히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밀려난 그곳에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외친 마르틴 루터는 캐톨릭으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캐톨릭부터 출교를 당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대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품에 꼭 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면죄부가 횡행하는 거짓과 맞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진실을 그는 외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실을 세상 가운데 외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로 하여금 중세의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는 쫓겨난 것이 맞습니다. 영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그들 중에 거의 반이 죽는 비극을 겪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청교도들로 인하여 복음의 정신으로 미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쫓아내지만, 세상은 우리를 몰아내지만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니 가족으로부터도 그는 출교를 당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실 그는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 인자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그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출교를 당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을 처음에는 예수라는 청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리새인들의 핍박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고백하고, 아니 그것에서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증언하다가 주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절하는 예배자로까지 그는 성장하고 변해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쫓아내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예배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외롭게 홀라 어둠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안으시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품 가운데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예수를 믿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들과 축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찬송이 이 사람의 고백과 같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주여, 저에게도 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저의 마음이 다윗의 고백처럼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저도 제 평생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저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집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곳 가운데 더 진해질 것을 믿습니다.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을 믿사오니 성전에서 사모하는 저의 마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기도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저의 발걸음을 주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의 길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던 나의 나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니, 내 안에 살아계신 진리의 영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갈 때 세상에서는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안에서 울게 하시고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직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내가 둘러쌈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으로, 이 선포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믿음의 고백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저를 꼭 안아주옵소서. 주님, 저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을 다시 뵈는, 눈으로 다시 뵈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품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